예, 우리 그럼 오늘 하나님 말씀, 예,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9절까지, 요한복음 12장 1절로 9절까지 우리 그 내용을 좀 생각하시면서 천천히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로 9절까지입니다. 오늘 베다니의 참된 경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언하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우리 같이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내용을 그려보시면서요. 시작. 그 뒤에 예수님께서 6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에 이르셨는데 거기에는 이미 죽었던 나사로 곧 그분께서 그분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에 그분의 제자들 중에 하나로 그분을 배반하여 넘길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가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가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기 때문이 아니요 도둑임으로 가방을 맡아 그 안에 든 것을 가져갔기 때문이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녀를 가만두어라. 나를 장사 지낼 날을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는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서 거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것은 예수님 때문만이 아니요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나사로도 보고자 함이라. 예, 아멘. 예, 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자신의 은혜로 자신의 피로 구속하신 하나님 백성들이 불러 모아 주시고 이 악한 세상, 음란한 세상으로부터 거리 구분시키셔서 거룩한 회중으로 살아계신 주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 하나님의 경이로운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성령님의 특별한 기름 부음과 신선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심히 연약하고 부족한지 제가 주의 말씀을 증언할 때 주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증언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보여주고 우리 모든 지체들에게 크나큰 유익과 도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역사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그 유명한 설교자가 있습니다. 이 설교자가요, 그 뉴욕의 아주 큰 교회에서 주일 설교를 이제 하게 되니까 그 교회는 이 사실을 아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고 합니다. 근데 막상 설교 직전에요,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으로 못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헨리 워드 비처는 교회와 의논해서 자기 동생 토마스 비처를 대신 주일 설교자로 보내게 되었습니다. 이 헨리 워드 비처는 회중교회 사역자입니다. 주일 아침에 이 헨리 워드 비처가 올 것을 기대했던 이 교회는 그야말로 초만원사를 이루었답니다. 예배가 시작되고 설교 순서가 되어서 담임 목사가 사정을 설명하고 토마스 비처를 소개하니까 여기저기서 웅성거리더랍니다. 그리고 여러 교인들이 일어나서 나가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자 이 토마스 비처는 이런 유명한 말로 설교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저희 형님이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오늘 이 예배에 못 오게 됨을 제가 대신 사과드립니다. 그러나 오늘 저는 특별한 광고를 드리고 말씀을 증거할까 합니다. 지금 예배 중간에 일어나고 계신 분들 말고 혹시 또 헨리 워드 비처를 예배하기 위해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지금 이 시간에 다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오늘 헨리 워드 비처가 아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장례는 되게 조용해졌고 그날 예배에는 특별한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에이든 윌슨 토저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든 실패,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기인한다. 역설했습니다. 여러분, 예배에서 승리할 수만 있다면 삶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군인들이요, 제식 훈련에서 모든 동작의 기본 동작이 뭐죠? 기본 자세가? 이게 되게 어려운 자세예요. 턱 당기고 막 이렇게 있어요. 차렷 자세. 근데 이 기본 동작인 차렷 자세가 흔들리면 다른 모든 자세가 다 흔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기본 동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보기에는, 제 생각에는 성도들의 기본 동작은 예배입니다. 예배 자세입니다. 예배가 흔들리고 예배에 문제가 있으면 우리의 신앙생활 전반이 흔들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본문을 통해서 베다니에서의 등장인물을 통해서 특히 여기 나온 인물 가운데 마리아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로서의 어떤 모습이 어떤 것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저희 교회 이름과 같은 베다니의 참된 예배자입니다. 먼저 우리는요, 이 나사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저랑 성이 같아요. 같은 낯이에요. 조크인 거 아시죠? 네. 이 나사로라는 인물을 통해서 참된 예배에 참여하려면 우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순간이 있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의 자격에는 우선 구원받아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 24절 시작.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경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해, 영적으로 죽어있는 구원받지 못한 혼들은 영과 진리로 경배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해서 성령님으로 다시 죽었던 영이 태어나지 않으면, 살아나지 않으면 참된 경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 다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이 사건이 여러분의 삶에 일어난 적이 있는 사람만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경배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사망에서 생명으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만 참된 경배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아까 영과 진리로 가는 데서 보시면 이게 영과 진리가 뭐냐면 in spirit이죠. 이 spirit이라는 단어가요, 대문자에 소문자예요. 소문자 S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주목해 보세요. 성경 우리가 경배를 드리는데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은 human spirit, 인간의 영입니다. 인간의 영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자신의 통제 아래에 있는 자신의 영으로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즉 우리는 지극히 지적인 상태에서 자원하는 영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의 의지를 가지고 자신의 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존중하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이걸 왜 드리냐면 은사주의자들은요, 특별한 상황이 오고 특별한 마음이 들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배 드리기 위해서 뭔가 와야 된대요. 뭔가 그분의 터치가 있어야 된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하시고 움직여 주실 때까지 기다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무언가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요, 자동차를 운전하고 어딘가를 가시죠. 똑같은 의지를 갖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여러분의 영을 스스로 통제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아오라는 겁니다. 무언가 특별하고 뭔가 어떤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면 주님께 경배하겠습니다.
이런 생각을 버리시라는 거죠. 아무리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요, 여러분의 여러분의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러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일을 찾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배하고픈 어떤 욕구가 강하게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맨날 항상 주여, 주여 하면서 막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로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뜨거운 게 와야 돼. 무엇인가 초자연적인 뭔가가 와서 자기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여주면 하나님께 경배하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요, 그런 초자연적인 경험이 없어도 하나님께 경배하러 나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러 나오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오늘은 정말 교회 가기 싫어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드리고 싶을 때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을 그만둘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기 싫다고 해서 안 갈 수는 없죠. 그죠? 근데 하나님이 그것만도 못하신 분이신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돈 벌기 위해 새벽부터 일어나서 밤 늦게 들어오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것만 못하신 분이신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기 싫을 때에도 마음을 바꾸고 의지를 사용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경배의 문제는, 이 예배의 문제는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으로 경배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경배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경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 때문에 경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어떤 일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 때문에 경배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경배자가 되려면 우선 성령님으로 다시 태어난 영이 있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한번 나사로를 주목해 보세요. 나사로. 요한복음 12장 1절 2절 같이 읽어볼까요? 나사로. 같이 시작. 그 뒤에 곧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자가 있더라. 거기서 그들이 그분을 위해 저녁 식사를 베풀었는데 마르다는 섬기고 나사로는 그분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있더라. 와, 주님께서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엿새 전에 베다니에 방문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매주 방문하세요, 주님께서요. 근데 여기 세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입니다. 등장인물이에요. 여러분, 존 필립스라고 하는 침례교 설교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세 사람은요, 오늘날 모든 신약교회에 필요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어떤 지역교회마다 요 세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장면은 지역교회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 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한 가운데, 미스트. 이쪽 중앙에 계신 거예요. 주님으로 모인 그 한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지역교회는요, 마르다가 필요합니다. 성경에서 마르다는 항상 어떤 모습이죠? 항상? 워커스, 일하는 사람, 그러니까 일꾼입니다, 일꾼. 섬기는 일꾼이었습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 이 마르다가요, 자기랑 함께 일하자는 마리아를 향해서 불평을 합니다. 근데 오늘 나오는 이 본문에 보면 이전처럼 어떠한 비난이나 불평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르다의 모습이에요. 근데 마리아는 어떤 모습이냐면 있다고 보시면 경배자의 모습입니다. 경배자. 지역교회는요, 예수님의 발치에 머물러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베다니의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경청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에 자주 나와요. 즉, 경배자로서 마리아의 모습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 좀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 상에 앉은 자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났잖아요. 이 사건은 오늘날로 말하면 TV에 나올 만한 TV 토크쇼에 손님이 되거나 아니면 책을 출판하거나 이곳저곳 다니면서 굉장히 분주하게 간증하는 모습으로 나올 거예요, 아마. 그걸 경험했다면. 근데 본문에 보시면 나사로가 예수님과 함께 식탁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아주 조용하게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다르지 않아요? 모습이요? 뭐 일반적으로 보통 사람을요,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으로 구분합니다. 그죠? 여기 마르다, 나사로, 누구예요, 얘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입니다. 금방 알겠죠, 그죠? 일반적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과 이루어진 사람, 이 둘로 구분합니다.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그죠? 근데 이것만으로 진리를 충분히 드러내지는 못합니다. 성경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본성에 속한 사람이 있고요.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가족 안에 육신에 속한 사람이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 본성에 속한 사람은 누구냐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안에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면 육신적인 사람은 누구냐? 육신적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을 믿어서 구원을 받음으로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해서 그 상태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사람. 그게 카널맨입니다. 여전히 자신의 본성의 통제를 받는 사람입니다. 아직 죄악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아주 있지만 자기가 항상 자기가 주체입니다. 주체. 영적인 사람은 누굽니까?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고 육신의 본성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성령님의 인격으로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통제하시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 바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여기에 다 계실 겁니다. 여기에. 이 세 부류가 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사로는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을 다 볼 수 있습니다. 다. 여러분, 이 나사로는요, 이 세 부류의 사람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모두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요, 나사로는요,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있던 사람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에게는요, 앞장에 가시면, 11장에 가시면 생명이 없습니다. 한번 요한복음 11장 14절을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하게 이르시되 뭐요?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나사로는 죄의 싹을 받고 죽었습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구원받지 못했다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 사람이 이미 죽은 사람과 마찬가지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사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반응했습니다. 여기 앞에 보세요. 43절, 14절. 1조 같이 시작. 그분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큰 소리로 외쳐 나사로야 하시니 죽은 자가 수위로 손발이 묶인 채 나오는데 그의 얼굴은 수건으로 묶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사로 안에 들어가서 역사했습니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사로는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손과 발은 죽었을 때처럼 여전히 어떻게 있어요? 묶여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생명을 얻었지만 수위에 묶여 있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말하거나 보거나 일하지 못합니다. 이 모습이 바로 구원은 받았지만 육신적인 사람의 모습을 성경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자신을 통제하지 않기 때문에 구원은 받았지만 죄와 범법 가운데 죽어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 세상 사람이나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무 차이가 없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경적으로 생각하고 성경적으로 말하고 성경적으로 행동하게 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똑같을 수 있습니다.
나사로는 살아났지만 여전히 죽은 사람이 입는 옷을 입고 죽은 사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잘 보세요. 보세요. 아까 주님께서 나사로의 수위를 나사로 자기 스스로 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가? 묶여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사로가 아니에요. 나사로가 아니라 나사로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를 풀어주어 다니게 하라. 따라해보세요. 그를 풀어주어 그가 다니게 하라. 이런 거예요. 같은 걸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풀게 아니라 누가 풀어주고 있죠. 그러니까 즉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사람, 새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필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다른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설교와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형제 자매들과 함께 교제를 나누고 주님을 섬기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뭐가 존재하는 거예요? 지역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몸을 감싸고 있는 수위를 벗겨줄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지만 나사로의 수위를 벗겨준 것은 나사로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신약교회는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요, 신약교회에 속하지 않아서 다른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수위를 벗기지 않게 한다면 계속해서 육신적인 상태에 머물게 될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구원받은 건 단순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영적으로 성장하려면 신약교회로 함께 모여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신 겁니다. 영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셨다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수위를 벗어야 됩니다. 혼자서 수위를 벗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혼자서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나홀로 집에 크리스찬은 없어요.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나사를 통해서 보게 되는 영적인 사람의 모습은 이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1장, 아까 12장 1절 2절에 보시면 주님과 함께요, 상에 앉아서 교제를 나누고 있어요. 이게 영적인 사람의 상태입니다. 상징적이지만 여러분, 영적인 사람은요, 자신을 다시 살리신 그분과 주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사람입니다. 영적인 사람은요, 자신을 위해 생명을 주시는 분의 발 앞에 앉아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과 교제를 나누는 것을 즐기지 않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계십니까? 이건 다른 문제예요. 다른 사람들과는 얘기를 너무 많이 할 수 있어요. 교제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정작 주님과 교제를 하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영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사를 통해서요, 본성에 속한 사람, 또 육신에 속한 사람, 영적인 사람, 이 세 가지 모습이 다 상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참된 예배자의 조건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진 구원받은 혼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자격 요건은요, 이 성도님들 대부분이 통과하셨을 겁니다. 이제 두 번째로 나아가서요, 마리아를 통해서 참된 경배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의 경배의 모습을, 예배의 모습을 한번 비추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예수님의 발 앞에 나아가서 매우 값진 나드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게 너무나 감동적인 내용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주님께 드려야 할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강력하게 묘사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보세요. 여기서 나드 향이라고 할 때요, 그 나드는 영어로 이 스파이크 나드입니다. 이 스파이크 나드. 이것은 찾아보니까요, 히말라야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다년생 식물입니다. 그 당시에 아주 값비싼 향수입니다. 이게 요즘 말로 말하면 아로마 세라피 아시죠? 향기 요법 연관되는 향수예요. 이게요. 여러분, 가룟 유다가요, 이 향수 한 병의 값을 300데나리온 이라고 했으니까
노동자의 하루 일당 곱하기 365일. 그러니까 1년, 거의 근로자의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수천만 원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거 몇만 원 할 수 있어요. 지금은요. 그죠? 그 당시에, 그때는 그 당시에요. 그게 값비싼 향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근데 이런 값비싼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요, 예수님 발 앞에 그냥 부었습니다. 부었어요. 여러분, 오늘날 최고급 향수, 저 찾아봤어요. 얼마인지 아세요? 2억 3천만 원입니다. 이거. 야, 이게 제일 비싼 거예요. 클리브 크리스티안 퍼퓸 향수라고 하더라고요. 야, 21만 5천 달러랍니다. 이건 뭔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이 용기값 아니에요, 용기값? 근데 어쨌거나 우리는 이 베다니의 마리아의 모습을 통해서 베다니 침례교회의 성도들이 갖추어야 될 참된 예배의 모습을 좀 배우고 싶습니다. 첫 번째, 삶의 최우선순위는 예배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헌신을 담고 있는 예배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에 놓여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요,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얼마나 더 보배롭고 존귀하신 분이시냐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요, 아무리 비싸고 가장 값진 향수로 우리 주 예수님의 발에 쏟아붓는다고 하더라도 한없이 부족함이 있을 만큼 우리 주님은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십니다.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과 헌신 앞에서 가룟 유다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가난한 자들 염려하는 것 같지만요, 정작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필요한 계명은 뭐예요? 첫 번째 계명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첫 번째 계명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를 한마디로 묘사한다면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았던 여인이었습니다. 즉 신앙의 핵심이 무엇인지 알았던 여인입니다. 여러분, 아까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를 나무란 적이 있으셨죠. 예수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마르다가 정신없이 섬기고 있었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섬기고 일하는 사람들이 쉽게 빠질 수 있는 함정이 있어요. 뭐냐면 다른 사람이 자기처럼 섬기지 않고 일하지 않으면, 봉사하지 않으면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심란해져요. 근심이 생겨, 염려. 마르다가 바로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순간에도요,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를 선택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마르다처럼요, 열심히 봉사하고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만 그 이전에 먼저 마리아처럼요, 늘 주님의 발 앞에 앉아서 주님의 말씀에 경청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요. 생명의 말씀에 잠기고 그 말씀에 몰입해서 주님 자신에게 집중한 마리아. 또 마리아는요, 주님의 발에다 값비싼 향수를 붓는 헌신적인 행동으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리아의 이런 행동은 결코 즉흥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충동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시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 나를 장사하시는 나를 대비하여 그녀가 이것을 간직하였느니라. 제자들이요, 주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아직 잘 알지 못할 때에도요, 마리아는 정확히 알았습니다. 또 그분을 위해서 향유를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그녀가 얼마만큼 이 말씀에 깨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잠겨 있는 참된 예배자는 예수님을 향해서 헌신, 사랑을 쏟아 부여할 때가 언제인지를 압니다. 향유뿐만 아니라 우리의 피를 다 쏟아붓는다 하더라도 부족할 만큼 존귀하고 존귀하신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을 표현해야 하는 순간 마리아처럼 아낌없이 쏟아 부으십시오. 이거 바로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 참된 예배자가 되려면요, 마리아처럼요, 주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대가를 지불하고자 하는 결단과
각오가 필요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주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손해를 볼 각오가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손해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면서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아주 값진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이게 손해입니까? 손해인가요? 영원의 빛으로 보게 되면 축복입니다. 축복입니다. 근데 세상적인 기준으로 보면,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손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어쨌건 시간이든 물질이든 몸이든 그 어떤 것이든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성도에 있어서 아낌을 쏟아붓는 것만큼 축복된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향유를 부을 시간이 항상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으신 이후에 안식일이 지나고 나서요, 다른 여자들이요, 향유를 붓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습니다.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무슨 얘기냐면, 하늘나라에 가서는 이 땅에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더 섬기고 뭔가 더 드리고 더 헌신할 것을 후회하실 겁니다. 100% 후회하십니다. 눈물 흘리십니다. 위에 가서는요. 근데 지금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동안에는 그런 헌신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생명이 붙어 있는 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뭔가를 할 수 있고 뭔가를 섬길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에 가면 그 모든 것이 내가 행한 대로 다 나에게 돌아올 겁니다. 다 돌아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나 육신적인 사람들을 보게 되면 예수님 말에 부어진 300데나리온어치의 값진 나드 향유에 대해서 느끼는 감정이 뭘까요? 세상 사람들, 육신의 사람들 어떻게 느낄까요? 막 들어보여요. 한마디로 아깝다. 아깝다. 일 겁니다. 마리아의 행동을 지켜보았던 사람들의 심정은 아깝다는 생각 그 이상으로 분노했습니다. 놀랍더라고요. 다시 보니 놀랍더라고요. 분노했어요. 분개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반응으로 헌신한 건데 분노하더라고요. 한번 보세요. 마가복음 14장 우선 사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속으로 분개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향유를 이렇게 뭐 한다고요? 웨이스트, 허비하느냐. 그러니까 마리아의 행동이요, 그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볼 때도 그것은 낭비였습니다. 허비였습니다. 더군다나 3절에 보시면요, 마리아는요, 향유를 담은 옥합을 깨뜨렸는데 이 옥합이라는 단어가 알라바스터라는 단어입니다. 알라바스터. 뭐냐면 이 알라바스터는요, 아주 값비싼 거예요. 찾아보니까요. 옛날에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집트 등에서 용기를 쓴 아주 값비싼 재료라고 합니다. 아주 핑크색 점이 도는. 근데 마리아는 먼저 그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께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드릴 때에도요, 먼저 깨뜨려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설교를 들으면서 내 생각과 내 의견과 내 경험과 내 자아를 깨뜨려야 됩니다. 주 하나님께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는 먼저 깨어지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향유를 담고 있는 옥합을 먼저 깨뜨렸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이요, 예수님 배반했던 가룟 유다의 눈에는 뭘로 보인 거예요? 허비로 보였습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 예수님을 향해서 사랑을 쏟아붓고 예배하고 섬기는 일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낭비로 보입니다. 허비일 뿐입니다. 그런데 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결코 허비일 수 없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향유일지라도요, 주님의 존귀하심을 비교한다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 4장 18절에 보시면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 편에 보낸 것을 바꿔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게는 내가 풍족한데 이것은 달콤한 냄새의 향기요 받으실 만한 희생물이며 하나님을 매우 기쁘게 한 것이니라. 야, 즉 마리아가요, 주님께 쏟아부은 향유는요, 허비가 아닙니다. 달콤한 냄새의 향기이고
하나님을 매우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요, 세상의 눈으로 보기에 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요. 그런데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이 달콤한 냄새 향기이고 받으실 만한 희생물입니다.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을 희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단순히 헌금이나 11조를 묻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서 재물을 희생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굉장히 마음이 부담스럽고 찔렸습니다. 이 말씀이요. 마리아는요, 주님께 아주 값진 것을 드렸습니다. 본성에 속한 사람이나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주님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오직 영적인 사람만이 주님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요, 모든 게 다 셀프, 마이, 아이, 자기와 연관되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이후에도요, 구원받기 전처럼 살 수 있습니다.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이요, 바로 본성에 속한 사람이고 육신의 사람의 방식입니다. 마리아가요, 그렇게 값진 향유를요, 희생해야 될 의무가 없어요. 의무는 없습니다. 마리아는요, 그 향유를 팔거나 돈으로 바꾸거나 다른 곳에 투자하지 않고 주님의 발에 그저 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된 예배를 위해서 이런 대가를 지불할 각오가 되어 계십니까? 세 번째, 참된 예배에는요, 반대와 비난과 저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개의 경우요, 참된 예배자는 어느 정도의 반대와 비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계명, 하느님 사랑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이 이웃 사랑이라고 하는 두 번째 계명보다 우선함을 알지 못하는 도덕주의자들, 종교인들은요, 마리아가 행한 그 허비에 대해서 질책했습니다.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5절. 어찌하여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저 이 말이 이렇게 들려요, 막. 왜 너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밥 퍼주지 않아? 왜 라면 끓여주지 않아? 왜 국수 끓여주지 않아? 이렇게 들려요. 이게 누가 했던 말이에요? 가룟 유다가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왜 노숙자들 안 도와줘요? 이걸 묻는 사람들이 많아요, 실제로요. 여러분, 교회가 왜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지 않습니까? 왜요? 여러분, 어려운 사람들 돕는 것은 선한 일이지만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회만이 할 수 있는 일, 교회에게 주어진 일을 해야 합니다. 사실 가난한 자들을 염려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가룟 유다는 사실은 누구였습니까? 도둑이었습니다. 도둑이요, 참된 예배자를 어떻게 지금 비난하고 있는 거예요. 질책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는 실제 누구였습니까? 유다는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예요. 마귀는 주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표현한 참된 예배자를 향해 비난합니다. 그것도 아주 교묘하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12장 5절 이 말씀은요, 성경에 기록된 가롯 유다의 최초의 발언입니다. 첫 번째 발언이에요. 유다는요, 더러운 이익을 선행이라고 하는 위선의 탈을 쓰고서 자기를 숨기고 있습니다. 가리고 있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주님께 사랑과 헌신을 나타내 보일 때 비난하고 조롱하는 자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속내는 감추고 언제나 좀 우회적 방법을 쓰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가룟 유다는 결국요, 가난한 자를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도둑이었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 보시면요, 이러한 유다의 발언은 다른 지자들까지도 그 의견에 동조하도록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300데나리온의 향유를 발에다 붓는 것보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논리에 주의해야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헌신은 유용성이나 실용성보다 우선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설득력 있고 아주 명쾌한 논리로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일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유다는 옳은 말은 했어요. 옳은 소리는 했습니다. 하지만 유다의 마음은 옳지 않았습니다. 마음은요, 태도는요. 그러니까 바른 말은 했지만 그의 태도와 정신, 영은 바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유다의 입술이 아니라 마음의 태도와 행동을 보셨습니다. 보세요. 6절에 보세요. 시작. 그가 이렇게 말한 것은 야, 하나님 평가예요, 평가. 여러분, 옳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가 옳은 사람은 아닙니다. 말은 예수님 닮았어요. 근데 속은 마귀 같아요. 근데 마리아는 옳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올바른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우리 암송구절 기억하십니까? 고린도전서 16장.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잠깐만이래요. 잠깐만이래. 사랑으로 할지니라. 너희의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할지니라. 가장 짧은 암송구절이었는데요. 제가 다시 시험 봐야겠어요. 하여튼 마리아는요, 말 없는 행동을 보여줬습니다. 말이 없어요, 마리아는요. 마리아는 가장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렸습니다. 마리아는 아끼지 않고 드렸습니다. 마리아는요, 비난과 반대를 감수하면서 드렸습니다. 가룟 유다는요, 가난한 자들에게 관심이 있는 것처럼 말이지만 실제로는요, 자기의 머니, 자기의 수입을 놓친 거에 대해서 아쉬워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달라요. 다릅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마리아를 변호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예배자는 종종 오해받기 쉽고 극단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예배가 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변호해 주십니다. 참된 예배자는 옳은 말이 아닌 옳은 행동으로 뭔가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행동으로. 마지막 네 번째. 그러면 축복이 뭘까요? 참된 예배자의 축복이 뭘까요?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의 사랑과 헌신은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부은 향유는 붓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향기가 온 집을 가득 채우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시면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되어 있습니다.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여러분, 참된 예배자의 향기는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향수의 향을 손으로 가린다고 막을 수 있습니까? 막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에게서 시작해서 이 생명의 향기가 여러분 집에 가득 퍼지게 하십시오. 나에게서 시작해서 이 생명의 향기가 직장에 또 학교에서 가득 퍼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자신에게 시작해서 이 향유 냄새가 베다니 침례교회에 가득 퍼지게 하십시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녀의 이름을 향기롭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좋을까? 이거 알았을까요, 마리아가요? 보세요.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4장 9절 시작.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세상 어디든지 이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그녀가 행한 이 일도 말하여 그녀를 기념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주 예수님을 위해서 행한 그 어떤 일, 아무리 사소한 일을 하더라도요,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기억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과 예배를 삶의 최우선순위에 놓는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 허비할 각오를 하십시오. 그리고 반대와 비난에 부딪힐 때에도 변호해 주실 주님을 신뢰하면서 묵묵히 걸어가십시오. 그리고 마리아처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신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이 기념이 되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옳은 말이 아닌 말 없는 행동으로 주님의 향기를 바랍시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